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민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자손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시나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시나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가나안 입국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황량한 광야로 다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38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에서 이제 출애굽 그 1세대들은 그곳에서 다 죽게 되고 이제 드디어 다시 그 땅에 들어가는 그 일을 다시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길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들은 이전에 그 악명 높았던 아모리 족속의 산지가 아니라 에돔과 모압과 그 암몬의 경계선을 따라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들이 그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땅을 지나가야 되지만 그 땅의 거민들과는 싸우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을 치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 이 세 족속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족속으로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것이 민수기 24장에 가보시면 그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그러니까 결국 에돔과 모압의 멸망이 예언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여정에서 그들이 그 모압과 암몬과 그 에돔의 땅을 지나가게 되지만 그들을 침략하거나 저들의 것을 탈취하거나 저들과 다투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 즉 에돔과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마지막으로 19절에 보시면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에돔과 모압과 그 암몬과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있는데 이 명령하시는 이 내용들 가운데 그 말씀을 살펴보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반복하시고 있는 그 반복되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고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데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형제 또는 동족이라는 어떤 혈연적인 그 이유를 들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이유는 그들의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더라도 빼앗을 수 없는 그들의 고유의 영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가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신앙에 어떤 교훈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떤 바람과 어떤 기대 가운데에는 문득문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고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은 다 없어져 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넣으실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그 인간들을 다 진멸해 버리시고 그 이스라엘만 남겨두시는 그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그 일을 왜 하시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골라놓고 그 백성 외에
모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다 멸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최후의 심판 때까지는 그 방법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속에서 그 불의한 자들, 포악한 자들 속에서 살도록 요구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원칙이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어떤 우리의 한 시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편들고 하나님께 복 받은 자만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없어져야 마땅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경직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상식도 없고 배려도 없는 너무나 원색적인 신앙관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물론 그 비대면 예배의 상황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 교회들이 그 정부의 방침에 반대해서 그 대면 예배를 고집하고 정부를 상대로 집회를 계획하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물론 대부분의 성도들 중에는 이 대면 예배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만 비대면 예배를 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 천주교나 불교나 심지어 이단들도 이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위를 보시면 종교기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특히나 그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요즘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학생들도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요즘에는 학교에 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배 자체를 금지하거나 기독교 자체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순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와 그럴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것은 기독교가 그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이웃 사랑의 종교가 아니라 이기주의와 보신주의로 충만한 집단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모두가 욕을 하고 있습니다. 몰상식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무릇 경건하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에서 조롱과 따돌림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등지는 것이고 이 세상의 불의함과 하나님 없이 사는 것과 병행할 수 없는 다른 목표와 다른 원칙과 다른 내용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재창조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재창조는 그 첫 번째 창조를 다 없이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그 재창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죽이고 제2의 창조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첫 창조를 놔둔 채 그 첫 창조의 질서 속에서 그 첫 창조라는 환경 속에서 재창조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그 원칙과 내용과 목표와 모든 것들이
이 세상과는 결코 어느 것에서도 비슷하거나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창조 속에서 재창조가 일어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모두 쓸어버리시고 다시 새로운 그림을 그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더럽혀지고 이 구겨진 이 환경 속에서 그 재창조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에서 살펴봐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해서 그 백성을 그냥 들이실 것이 아니라 그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다 멸해서 그 백성을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안 해주시냐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첫 창조 속에서 그 재창조를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창조 사역은 근심 걱정 없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통치에 순응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은 거기 들어가서 살 사람으로 준비돼야 되는 것인데 그 준비는 고통을 면하는 싸움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싸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그 싸움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에돔이 있느냐 없느냐, 모압과 암몬이 있느냐 없느냐, 내 적이 있느냐, 내 위협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남고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모든 자들은 없어지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 사람으로서 준비되기 위해서 남겨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에베소서 4장 24절 이하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금 여기 보시면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 무슨 정치고 경제고 문화고 교육이고 이런 것들이 상관이 있습니까? 나라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있던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던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떤 파탄의 자리에 있던 혹은 경제적으로 부유하던 이런 것들이 그 문제에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6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돈으로 양식과 물을 사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에돔을 통과하는 일에 있어서 당시에 통용되던 그 관습을 따를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뭐만 준비하면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법만 연습을 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나와 있고 이 신명기 전체 내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어떤 핵심되는 내용으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해야 될 것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대표적인 예로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43절 이하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훈련해야 되는 필수 과목인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하려면 원수도 있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원수도 없고 핍박하는 자도 없으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되어야 하는 건 이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통치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의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그 책에 보시면 2차 대전이 한창이던 때에 그 나치의 죽음의 수용소에 있으면서 그 프랭클은 거기에 있던 수감자들이 현실의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인간으로서의 고결함과 그 용기와 어떤 내적 신념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을 믿기로 선택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담보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일은 오늘보다 나으리라는 그 기대를 갖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증오심만 키울 것 같은 상황에서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자신들을 사로잡은 그 환경에 굴복하지 않기로 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무자비하게 이를 데 없었지만 그들은 또 다른 세상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사람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극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영적으로 본래의 자신들을 뛰어넘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프랭클은 그 수용소의 수감자들이 현실의 고통 속에서 그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초월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결론 짓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삶의 의미가 존재한다면 고통 속에서도 의미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일부분이고, 그렇다면 고통과 죽음 없이 인간의 삶은 결코 완전해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자꾸 어떤 것만 바라고 뭐만 기도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내 열심과 진심과 정성을 다 바칠 테니 주께서는 내가 지금 가장 소원하는 것을 만들어 주십시오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이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을 해결해 주십시오인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것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무슨 협상을 하고 어떤 딜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훈련받기 위해서 우리의 현실 생활은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그 고민거리와 그 골칫거리와 그 속 상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개선되어서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고 근심할 것이 없는 그것이 있기를 바라는 것은 신자가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말씀.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모두 다 죽어야 된다라는 식의 어떤 발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어떤 신앙을 갖기 쉽냐면 저들은 틀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벌 주십시오 이것입니다. 저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저들을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40년 동안에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을 약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광야 40년은 그들에게 어떤 징벌의 기간이었고 또한 훈련의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던 시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징계와 훈련의 기간 중에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벌 주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정작 그 주변 사람들을 숨막히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복음 중심적인 삶을 말하기 전에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음은 가르침이 아니라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내용의 어떤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시면 그 고린도 교회가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그 교회 안에 그러한 어떤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문제로 인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그 일 때문에 시험에 든다라고 한다면 먹지 않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누가 시험을 받는다 그런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그 이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면 다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직은 무엇입니까? 사실을 말하는 것은 다 정직한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뭐 생긴 게 좀 이상하다고 해서 당신은 못생겼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정직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것이냐 그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 정직과 거짓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못생긴 사람을 못생겼다고 얘기하지 않고 참는 것을 우리는 교양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못생긴 걸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키가 크면 키가 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맞았다 틀렸다를 판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생명과 진리의 사람으로 내 모든 감정과 이성과 기호와 이런 것들이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목적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남 틀린 거 비평하고 지적하는 사람이 언제나 제일 목소리가 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제일 신앙도 좋고 수준도 높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목사의 첫 번째 책임은 그 목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인도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단과 싸우는 것까지도 그것이 첫 번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동이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양을 잡아먹으러 온 늑대와 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양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늑대가 자꾸 와서 그 양을 공격하니까 이제는 아예 양을 다 팽겨쳐 놓고 늑대를 잡으러 가는 그 사냥꾼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왜 저런 악당들은 내버려 두셨는가 그런 의문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회의를 가지면 우리는 일단 틀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 심판을 보류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도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누구는 어떻더래요 그것에 초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답게 하나님을 본받고 거룩을 연습하고 경건을 훈련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훈련과 내 연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지혜로운 자로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을 받는 이 싸움이지 너는 틀렸고 나는 안 틀렸다 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가 시험받아서 사냥꾼이 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왜 나를 괴롭히는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고 놔두시는가로 인하여서 혹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덜 갖고 계신가 하는 그런 못난 오해를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에돔을 치러 가고 모압을 치러 가고 암몬을 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입국을 대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고 기쁨으로 삼고 그것을 생명으로 삼고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삼는 자로서의 우리의 훈련을 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훈련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져가는 그 모든 일들을 위하여 있는 것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없애는 것에 우리의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성숙해지고 만들어져가고 자라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져가는 그 모든 일에 우리의 온 힘을 쏟고 그 훈련을 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 날마다 조금씩 자라가고
우리의 그 삶을 피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원망과 좌절이 아니라 기쁨과 희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길어진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